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히기야와 메아세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피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니아와 스가랴의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더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 말씀으로 내면의 재건이라는 제목인데요. 느헤미야 설교를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 이지훈 목사님 또 신기선 목사님 통해서 긴 시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를 하는 게 맞나 이미 다 들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는데 또 깨달았는데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은 꼭 바깥의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의 내면의 재건의 이야기예요. 성벽 짓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성벽이 지어짐에 따라 내가 어떤 신앙의 외적인 틀이 지어짐에 따라 과연 나의 내면에 이것들은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기는 8장을 읽었지만 저는 이제 8장하고 13장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들이 말씀을 읽고 울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아무리 최소한 시간을 쳐도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듣고 반응했고 깨닫고 울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빴던 상황들이 있죠. 예배를 무너지게 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망가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너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벽은 재건이 됐고 이렇게 말씀도 다 깨달아 알게 됐고 이들이 회개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이렇게 된 시간을 따지고 보면 1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짓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을 그 사람들을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모든 걸 다시 바꾸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월급을 받지 않고 총독의 그 삭스를 받지 않고 일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가 막힌 리더십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돈까지 받지 않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행동의 사람, 기다리는 사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끝나고 이제 왕에게 그때 그랬죠. 자기가 이걸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돌아갔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들리는 소식이 이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제 이 지금 8장의 이 말씀처럼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익혀요.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익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니? 이런 말을 할 때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스, 아멘 하지 않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느헤미야는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성경은 끝이 나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토스하신 거예요. 지금의 성경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의 틀,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10년, 20년, 30년 살지만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지 않은, 내면이 다시 재건이라는 뜻은 원래 내면의 변화겠죠. 근데 제가 왜 재건이라고 붙였을까요?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내면도 재건으로 리빌딩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걸 속사람의 변화라고 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내면의 재건이겠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암울하게 끝나요. 막 신나서 성벽 재건 막 됐는데 13장은 정작 퀘스천입니다. 왜 이렇게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내면의 재건이라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변화, 또 속사람의 변화는 성숙이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겠죠. 왜 이게 우리는 안 될까? 그리고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랬지만 다시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을까? 그건 뭐 때문일까? 그래서 아까 우리 강의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흔들려지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첫 번째 도전은, 저가 받은 도전은 그 시대처럼 이 시대도 너무나 엉망인데 누구도 다시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가정을, 아니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도전조차 받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무너진 믿음을 보고도, 무너진 예배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이 딱딱한 심령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가는 거지, 별일 없으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니?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왜 동요하지 않니? 너는 성벽이 재건된 것만 보니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재건되지 않은, 너의 내면이 재건되지 않은, 누군가의 내면이 재건되지 않은 걸 보고 너는 왜 느헤미야처럼 울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느냐는 도전이 저는 13장을 읽을 때 저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너는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응답받는 것에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느냐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지, 진짜 말씀이 원하는 것처럼 네가 내면이 재건됐냐, 속사람이 변화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느헤미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아, 옛날에 이랬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까짓 거 성벽 없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성벽이신데, 그쵸?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데 굳이 성벽을 왜 쌌을까요? 느헤미야서의 성벽은 사람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성벽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속사람이 변화될 때, 또 내면이 재건되어야 할 때 누가 제일 방해하죠? 내 자신이 제일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한번 다시 조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다 사명을 마쳐서 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면의 재건이 제목을 바꿔서 조금 들으시면 좋겠어요. 영적 성숙, 영적인 변화, 그 다음에 속사람의 변화로 바꿔서 들으십시오. 자,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구약 신약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주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아파트고 재정이고 뭔가가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변화된 거예요. 목적이 없어질 것들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우리 목적이 내 내면의 변화와 내 속사람의 변화와 영적 성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표류합니다.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건드려지면 흔들리고 휩쓸려 내려갑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들이 나를 건드리고 방해할지라도 그 목적이 있는 한 우리는 뚜벅뚜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주셨건만 우리는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걸려서 재건을 해놨는데 10년 동안 다 까먹었고 다 잃어버렸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만났을 때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내면의 재건이죠. 그다음에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과 삶이 해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단 한 명도 쓸려 내려가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서 와갖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들에게 오늘 읽은 이 8장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었어요. 결국 말씀이 곧 부흥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 다 잘 살고 있고 나름 잘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보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보면 괜찮은 거예요.
보면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틀은 그야말로 성벽처럼 우리는 딱 있습니다. 폼이 있죠. 딱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언어 기독교적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면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그러면 나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왜 우리는 이렇게 내면의 재건이 쉽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방해도 있지만 일단 죄죠. 본능이죠. 욕심이죠. 그다음에 시험이죠. 사탄이죠.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면의 재건, 속사람의 변화 관심 없죠.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압도하고 있고 이 문제에 내가 함몰되어 있는데 어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어딨고 지금 배가 부른 사람이나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재건이지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8장처럼 정말 말씀을 울고 깨닫고 듣고 회개했고 이들은 너무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가정도 변화됐고 개인도 변화됐고 정말 완전히 정말 성벽 재건처럼 내면도 재건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보죠.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건드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합니다. 은혜 받기 전으로, 하나님 알기 전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전으로 다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도 우리들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이라는 것조차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속사람이라는 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입니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그 말씀도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라 그러죠. 우리의 심령. 이 심령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심에다가 영이 영혼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달라진 게 속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기가 막힌 틀,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틀이 다 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저절로 내면이 재건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도 며칠 못 가요.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누구 한마디에 말에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실됐을 때도 그렇고 또 고난이 왔을 때도 그렇고 틀이 형성되었다면 틀보다 중요한 건 이 틀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예요. 우리의 신앙의 틀, 성벽 됐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 성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8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초청한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이 다 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럴 때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속사람, 내면을 생각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내면은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13장 같은 일이 벌어지고야 말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6시간씩 서서 말씀을 들었어도
제가 몇 주 전에 서빙고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에스라처럼 성경 봉독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많거든요. 말씀에 대한 경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떠함들을 이제 서서 하는 거죠. 서서 읽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는 앉아서 읽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도 이렇게 신앙의 모습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고 이런 것 다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여러분의 속사람 내면이 교정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일들을 지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 무수히 많은 성경을 읽으셨는데 언제까지 나는 제자리 답보를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가장 나의 약점, 가장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관계, 누구는 돈, 누구는 건강, 누구는 어떤 분노, 무언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외형은, 성벽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그 안에 사람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13장 너무나 암울하게 느헤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는 속사람도 바뀐 적도 있고 바뀐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겉사람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자, 로마서 7장 22절,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개 다 보여주세요. 먼저 로마서. 네네, 고린도서. 네네, 자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속사람 너무 하나님의 말씀 좋아해서 성경 일독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4장 16절 고린도후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은 이렇게 예배도 좋아하고 말씀도 좋아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또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으로 살고 겉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쫓고 욕망을 쫓고 돈을 쫓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을 좋아하고 확신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둘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겉사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그렇죠?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게 정체성이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죠. 이것들이 한번 재정비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지는 경험이 있는 게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죽음, 사망, 멸망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유로워지셨어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왜요? 겉사람은 물질, 성공, 보이는 것, 수량 이런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더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과 목적이 또 있어요. 존재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내가 얘는 얘대로 속사람은 속사람대로 할까요? 겉사람이 집중하지 않으시고 속사람에 집중하시면 겉사람은 저절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든지 고난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깨닫게 된 게 이들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는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겉사람의 삶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8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하고 속사람은 완전히 존재 방식도 다르고요. 존재의 목적도 다르고요. 삶의 목적도 달라요. 그런데 겉사람의 존재 방식과 삶의 목적이 세워지고 속사람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존재 방식, 삶의 목적이 세워지면 얘는 따라가게 되어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방식, 삶의 목적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속사람에서 나온 존재 방식과 삶의 목적인지 아니면 겉사람에서 나온 존재 방식과 삶의 목적인지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이들이 알았어요. 이때만 해도 와, 성벽을 다 지어놓고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또 내면이 재건돼야 된다 생각하고 말씀을 에스라를 초청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의 부흥이 삶의 부흥이고 예배의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급속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답은 이들은 아직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변화는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인 거죠. 이들만큼 우리도 꽤 말씀 알고 그 다음에 말씀뿐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이들처럼 그래도 큰 죄 짓지 않고 우리 뭐 우상에게 달려갔어요. 뭐 하여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거예요. 자,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찾으세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시간을 걸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들은 초청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설명만 해도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는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에 내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변하고, 그러니 내 생각이 더 크고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나를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에스라를 불렀을까? 그냥 제가 잠깐 묵상한 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에게 행복, 성공, 부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상들 있잖아요.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들이 전부 가짜였고 허상이었음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가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 추구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알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성벽의 재건과 함께 에스라를 초청했어요. 저는 이들이 다시 13장처럼 돌아갔다 할지라도 이 8장의 이들의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초청해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기네들이 했던 게 전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도 말씀 앞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초청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그런 쓰라린 경험, 바벨론 포로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퀄 말씀이죠. 말씀이 답이다. 우리가 다시 이 삶의 틀, 삶의 이 속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경험, 능력 아무것도 정말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아무 힘도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것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이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도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지금보다 나은 나의 속사람, 내 심령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는 기도입니까? 누구는 말씀입니까? 누구는 나의 나쁜 분노입니까? 뭔지는 몰라요. 있어요. 나의 내면의 재건에, 나의 속사람의 변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각자 하나님이 저는 알려주시고 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까 신명기 8장 3절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힘들게 하시고 돌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보겠다고가 아니라 떡 아닌 것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달려왔던 삶인지 이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조상들도 그랬고 이들도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틀, 성벽 재건 같이 그 틀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틀 속에 여러분이 담아야 될 내용이 달라지셔야 돼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물질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손 하나 탁 치면 호흡 하나 끝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제가 그냥 잠깐 실수했는데 그냥 전 재산이 없어졌다니까요. 실수는 1분 걸렸을까요? 그 1분의 실수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나의 실수잖아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이유와 존재 방식과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적어도 이렇게 주중에 예배 드리시고 적어도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말씀을 글자로만 읽지 마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과 지금 내 삶의 갭을 믿음으로 채우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채우고 기다리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믿음으로 채울 수도 없고요. 기다릴 수도 없어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산만해요. 너무 성급해요. 너무 육적이에요. 너무 비교해요. 너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내 속사람을 건드리지 않으시고는 이 속사람의 내면의 재건이 아니고는 우리는 1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들임을 가장 자기 자신이 알아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저희는 구약을 다 끝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67강으로 긴 석 달간의 성경 일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도 있고 유튜브에 계신 분도 있고 다 읽으셨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이제부터 시작이라 그랬어요. 읽었냐고, 알았냐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10절처럼 내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읽고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그 정말 여호와를 아는 게 기쁨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기쁘세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그들에게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어쩌면 이렇게 힘이 없고 어쩌면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어쩌면 이렇게 기쁨이 없고 어쩌면 이렇게 빨리 제자리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벽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해? 너의 내면을 잘 지어. 내면의 재건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애통함, 통곡 있으면 좋겠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이킴의 열매, 진짜 변화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적당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엄청 무서운 단어입니다. 안 하지 않아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말씀 알고 적당히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엄마 노릇, 아내 노릇 합니다. 그러는 한 죄송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이 적당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를 잠식시키는 단어가 없어요. 안 하지 않아요.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이 한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사람 앞에 내 삶 앞에 존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적당히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대하셨다면 십자가까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적당히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불같이 살아야 된다. 돈 쓰는데 불같이 살고 돈 버는데 불같이 살고 누구 미워하는데 불같이 살고 뭔가 불같이 사는 모습들이 각도가 틀려진 거예요. 궤도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사람 앞에 불같이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대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적당히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적당히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성품이 하나님 안에도 그대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이요. 우리는 그 열심과 그 성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 앞에, 사람 앞에 있냐고.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10년 만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시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워서 다시 재건하자. 다시 속사람, 다시 내면을 재건하자. 적어도 세워진 이 성벽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Acts 29. 자, 성경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느헤미야 14장을 써내려가고 14장, 그러니까 13장에 답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지금 느헤미야 14장 한번 이어서 그 답을 해가며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12장에 보면 엄청 성벽 다 되어가지고 봉헌하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짧은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얼마나 지속되지 않는지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내면이 재건되지 않으므로 적나라하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 8장, 13장 또 우리 느헤미야 설교 계속 몇 주 들었잖아요. 이제 그 성벽 재건하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재건 이퀄 내면의 재건입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의 변화, 심령의 변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